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가수 중에 타블로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의 한국 이름은 이선웅 씨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 가수인데 당시 뉴스에 자주 등장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한때 노래를 잘하고 인기 있는 가수였는데 세간의 화제가 되어서 사회면을 장식한 가수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뉴스에 자주 나오냐 해서 했더니 이 가수의 학력을 가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당시에 소위 타진요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이 단체 이름이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몇 년간 집요하게 이 가수의 학력이 허위이고 가짜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가수가 뭘 잘하면 돼요? 네, 노래를 잘하면 되는데 그 가수의 학력을 가지고 그렇게 괴롭힌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급기야 이 타진요는 가수를 고소 고발했습니다. 이 가수의 학력이 미국 명문대인 스탠포드 대학교 영문학 석사 학위를 가진 재원입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은 이 타진요에 속했던 사람들에게 징역형, 벌금형, 그리고 나머지 형을 확정하면서 가수의 학력이 사실로 판결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잠깐의 관심으로 끝날 일이 너무도 커져서 법원의 판단을 받고 인생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사실 한 가수가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의 고소 고발할 이야기였는지 되돌아봅니다. 사실 잘못된 원인은 가수가 매우 뛰어난 실력을 가진 학생이었다는 사실과 하나는 미국 대학에 대한 정보 부족 내지는 이해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재판까지 간 이유가 가수가 공개한 서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 학사학위 졸업장하고 대학원 석사학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공격을 하니까 이 가수가 그러면 봐라 하고서 자기의 졸업장을 소개를 해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졸업장을 공개하니까 이 타진요에서 허위 공문서 그리고 위조 학위증이라고 해서 비난하고 고소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학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교의 학년제가 1년에 봄학기, 가을학기, 2학기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주가 있어도 이 학기를 1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 2학기를 다녀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대학에 따라서 1년에 3학기를 하기도 하고요. 4학기를 하는 대학도 있으며 심지어는 5학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8학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4년을 다녀야 돼요. 뭐 조금 줄여봤자 한 3년 6개월은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타진요라는 사람이 가수가 보니까 대학을 한 2년 6개월 만에 졸업을 했어요. 그 대학원 과정도 거의 뭐 한 1년 사이에 다 마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속인 거다. 어떻게 4년을 다녀야 되는 대학교를 2년 6개월 만에 마치느냐 해가지고 고소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 학제가 학교마다 달라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스탠포드는 4학기까지는 대부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1년을 다니면 몇 학기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4학기.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로 왔다면 2년치를 1년에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럼 최대하면 2년 만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사실상은 타블로라는 가수가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가수라는데 시기심으로 법정 분쟁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진요가 그냥 교만했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내용만 보다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은 자기에게는 너그럽고요. 타인에게는 인색합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 인색한 것을 외식하는 자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겸손하고 관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외식하지 않는 방법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나 말이 나왔을 적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건 그 말을 했다는 것보다 그 말을 왜 했느냐에 관심을 가져요. 그 행동을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그가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나쁜 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가 나쁜 말을 했다는 것보다 그가 왜 그런 나쁜 말을 했느냐에 관심을 가지는 분이셔요. 즉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수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관원들에게 받았습니다. 정확하게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는요, 남을 헐뜯고 비판하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이런 현상을 자주 보는 것이 어디서 이런 현상을 자주 보냐면 스포츠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특별히 인기 있는 종목인 축구나 야구의 경우에는 보는 사람이 다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조금 아는 것으로 다 아는 것처럼,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정작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목소리만 큰 사람이 많습니다. 가끔씩 축구 국가대표나 야구 국가대표가 중요한 경기를 하다가 졌어요.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다 전문가가 되어서 한마디씩 다 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한 사람들이 전문가인가? 아니면 축구나 야구를 잘하는가 묻는다면 전혀 아닙니다. 국가대표팀 감독보다 전문가가 어디 있고 국가대표 선수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치 나는 이렇게 비판해도 된다는 의식을,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치 나 정도 되는 사람은 비판해도 되고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진실이나 변명은 내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것처럼 이해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이 타지뇨에 속한 사람들은 이 가수 파블로의 주장에 대해서 한 번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가수가 주장하는 내용을 몇 년간 재판이 계속됐거든요. 그 가수의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진실처럼 받아들이고 그 가수의 그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인터넷에서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제가 보기에는 열등감이었습니다. 가수가 학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가수들은 대부분이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이렇게 가수에 데뷔를 하면 자기 학력보다는 이 인기나 이 가수의 활동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학력이 좋은 학력이 망가지거나 별로 학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타블로라는 가수는 원래는 가수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었어요. 미국 유학생이었는데 유학을 가서 잘 공부를 하고 잘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에게 가수로서의 어떤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수를 뒤늦게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가수가 인기가 좋아지고 실력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다 보니까 야, 가수가 너무 실력이 좋고 인기도 좋은데 뭐도 좋아요? 학력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야, 어떻게 가수가 학력이 좋냐? 그렇게 노래 부르고 그렇게 인기를 쫓아서 가수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좋은 학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자기 생각? 자기 기만이라고 할까요? 이게 확증 편향이죠. 자기에 대한 확증 편향 때문에 고소하는 일까지 벌여졌습니다. 이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은 희한하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나중에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자, 마치 무조건 내 말은 맞아야 하고 옳아야 하는 현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타진교에만 해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러했습니다. 이들은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기보다는 자기들의 권위를 앞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평신도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평신도였어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 신앙적인 어떤 관계에서 무엇인가 직분을 맡은 게 없어요. 그는 끝까지 평신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그 핏값을, 그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말했던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떤가요? 예수님 시대 때 제사장들, 그건 직분적으로도 가장 권위 있는 직분이었죠. 왜냐하면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따지면 대법관 그 정도 되는 권위를 가졌어요. 자, 오늘날 교회에도 비슷한 현상이 많습니다. 많이 봉사하고요, 많이 충성하고 중요한 직분을 맡으면 그 말과 행동이 거침이 없어집니다. 왜요? 나도 말할 자격을 얻었다고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비판하는 당신이 더 우월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동일한 비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러한 겸손이 교만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진실로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면 타인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에서요 중요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도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타인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 사람 별로야 하고서 하찮게 여긴다면 당신도 하찮은 사람을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겸손한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위선을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은요, 타인에게 관대하시고 정직하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외식을 피하는 좋은 방법은 상대방을 존중하면 됩니다. 누구를 존중하라고요? 상대방. 근데 우리는 보통 누구를 존중해요? 자기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하죠. 그의 신분과 재산과 처지에 상관없이 존중히 여길 때 외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적에 우리는 외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외식을 피하는 방법은 타인을 존중히 여기면 됩니다. 남에게 관대하면 돼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은 남의 눈에 티끌이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들보는 어떻게 해요? 작게 봅니다. 남의 눈에 티끌이 들어가 있어요. 남에게 조금의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크게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어떻게 해요? 들보가 뭐예요? 들보가 뭐예요? 집을 지을 적에 집의 중앙에 걸치는 가장 굵은 나무 있죠. 그게 대들보예요. 지붕을 얹을 적에 지붕을 받칠 적에 그 지붕 밑에다가 나무를 걸쳐놔요. 그게 대들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같이 큰 게 들어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아주 작게 보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관대한 거예요? 자기한테는 되게 관대해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는 티끌이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 눈에는 그게 뭐예요?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려고 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여기서 뺀다 했는데 남에게 있는 단점을 우리는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고쳐주고 싶은 거야. 그거를 지적하고 그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너 그거 고쳐야 돼. 안 그러면 너 큰일 나 하고서 얘기해 주는 것을 말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한테는 뭐가 있는데요? 지붕을 얹을 만한 큰 들보 같은 큰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눈에 티끌은 뭐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고쳐주고 싶어가지고 그걸 충고하고 그것을 이렇게 공개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줍니다. 사실 티와 들보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반대로 평가합니다. 이것은 남에게 인색하고 자기에게 관대한 이기심입니다.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면요, 타인을 비판할 수 있고요, 타인의 허물을 크게 보면 비난할 수 있습니다. 비판과 비난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자기를 높게 보면은 비판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냐면 타인의 허물을 크게 보면은 그것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지 남에게 관대할 때 외식하는 자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하는 일에 익숙하며 남의 단점을 잘 발견하고 잘 지적합니다. 그 이상하죠. 자기 거는 잘 못 보는데 남의 건 그렇게 잘 보여요. 왜 그럴까요? 왜 남의 건 그렇게 잘 보일까? 자기 거는 잘 보질 못해, 대부분이. 근데 누구는 알아요? 남들은 다 알아요. 내 잘못, 내 허물이나 내 약점을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요. 또 나도 뭐예요? 나는 모르지만 남들의 허물과 약점은 그렇게 눈에 잘 띄어요. 특별히 우리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며느리의 약점이 그렇게 눈에 잘 보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뛰어나거나 지식이 충만하거나 경험이 풍부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오실 적에 우리 시어머니 되시는 권사님들 며느리 보면서 야, 뭐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다 하고서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어머님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나서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경험이 풍부해서 아닙니다.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하고 똑같은 단점을 가진 사람을 싫어합니다. 자기하고 똑같은 단점을 가진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보통 아버지가 아들과 딸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해요? 아들과 딸 중에 아버지가 누구를 더 좋아해요? 우리 이승현 지사님 말씀하시네. 딸을 좋아한다고. 저는 딸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딸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왜냐면 아들을 보면 자기하고 똑같거든요. 누구도 자기에게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 자기하고 똑같은 거야. 뭐가요? 잘난 점이 아니라 부족한 점이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 아들하고 딸 중에 누가 더 마음에 들어요? 아들. 이상하죠? 딸보다 아들을 좋아해요, 엄마들은? 이유가 있어요. 딸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하고 똑같기 때문이에요.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이 누구에게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딸에게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는 자기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그대로 닮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엄마 입장에서는 아유, 닮을 게 없어가지고 저걸 닮냐 이러는 거예요. 아빠 입장에서 아들을 보면서 아니, 닮을 게 없어서 이런 걸 다 닮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딸을, 엄마는 아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자기의 단점, 자기의 약점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어머님들이 며느리를 볼 적에, 우리 장인이 사위 볼 적에 자꾸 이제 지적하고 싶죠. 한마디 해주고 싶잖아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하고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당사자들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꼭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고 그것을 어떻게든 좀 수정해주고 싶고 그러는데 그 굳이 나서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에게 과거의 경험, 이 과거의 경험을 뭐냐면 그 며느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유를 위해서 은혜롭게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식을 벗어나는 방법은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이 길은 참으로 험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 충고를 해주고 현상을 말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걸 말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며느리 보고 야 며느리야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고쳐서 해 이러면 며느리가 예 어머니 하고서 앞에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권사님들 아셔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며느리가 돌아가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아들을 사랑해 줄 것 같아요? 괴롭힐 것 같아요? 그대로 갚아줘요. 오늘 성경에도 6절에요. 그 현상을 정확하게 합니다. 6절에 충고를 해주고 그 일을 이야기해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6절 뒷부분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도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눈에 안 띄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이거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충고하면요, 자기를 공격한다고 비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맞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고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충고하면 서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서로 멀어지고 서로 감정이 상하고 나중에 보면 원수처럼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원수처럼 싸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 충고하는 마음, 이것은 뭐 거룩한 것이다 라고도 표현하고요. 진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어 라고 말하자마자 상대방이 마치 오늘 성경에 보면 마치 개와 돼지처럼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한 충고와 도움은 쓰레기처럼 바닥에 버려지고 발로 밟고 찢어져 상하게 한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충고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은 뭐냐면 누가 나를 공격했어 라고요. 누가 나를 비난했어 하고 그래요. 누가 나를 비판하고 다녀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처음엔 작은 거였는데 나중에 커져서 나중에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나는 외식을 안 하고 남이 외식을 한다.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없이 다 외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람은 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은 항상 자기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 인색합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들보는 뭐예요? 작게 보이고 타인의 눈에 티끌은 뭐예요? 크게 보여요. 이 원인이 죄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자 가인이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돌로 쳐 죽였더라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아우를 돌로 쳐 죽였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요? 알고서 묻는 거예요? 알고서 묻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대답하기를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참으로 파렴치한 대답입니다. 자, 이 비슷한 대답을요, 누군가 또 했어요. 누가 했냐면, 그 가인의 아버지, 아담이 이전에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어요. 그래서 아담이 대답하기를
아담이 대답할 때 간단해요.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묻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네, 먹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돼요. 근데 아담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성경에 보면요. 아담이 대답하기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먹긴 먹었는데 누구 때문에 먹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여자를 나한테 안 줬으면 내가 그 열매를 안 먹었을 건데 그 여자를 내게 주셔가지고 내가 이 열매를 먹게 됐습니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그 열매를 먹은 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걸 뭐예요? 핑계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식, 이 속이는 일은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외식하는 마음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성이에요. 죄가 가진 힘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외식에 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외식하지 않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성경에 보면요. 예할 것은 예라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하면 됩니다. 허물과 죄와 잘못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용서하신다 하셨어요. 덮어주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정직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남은 3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